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과 진리와 생명의 현장을 살라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의 현장을 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말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길이라는 표현이죠. 예, 길은 성경에서도 인생을 표현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세상에서의 인생의 길이 자아 성취에 있다면 신앙에서의 인생의 길은 예수님께 있어요. 큰 차이가 있죠. 우리는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이사야 26장 8절의 말씀을 볼 건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의 말씀과 비교해서 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보는 두 말씀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의 중심에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연달아 세 단어를 연결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에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길과 진리와 생명이 이렇게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렇죠? 길 이퀄 진리, 진리 이퀄 생명,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순차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해요. 길과 진리와 생명,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의 길을 이사야서의 말씀과 연결 지으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걷는데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을 걷는다는 의미인데, 다른 길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을 의미해요. 다른 방법은 세상의 특별한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셨던 그 방법을 말해요. 다른 세상의 특별한 방법,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잘 산다, 뭐 이런 방법들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셨던 그 방법을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을 담당하며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과 정반대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 방법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떤 그 상황을 보고 판단했던 그들을 찾아가 이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정죄하여 소외되고 제외된 이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 그들을 치유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율법을 들고 자신이 서 있는 세상의 바운더리, 그렇죠? 자신의 위치가 있죠? 그 율법이 자신을 세워준 위치가 있는데 그 바운더리를 견고히 할 때 예수님은 뭘 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의 틀을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돌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모습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바운더리를 지켜내기 위해 다른 사람 위에 서려 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무엇인가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미달되면 그를 깎아내리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람들 우위에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가짐에서 더 가짐, 큼에서 더 큼을 추구하며 살아요. 승자가 되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이 갖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그 인격과 됨됨이로 보지 않고 연봉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좀 더 나은 사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높은 연봉을 사회적 지위로 이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나타나며 어떤 일이 있게 됐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경시하고 하대하는 일들이 있게 됐죠. 그렇죠. 우리가 소위 갑질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서 있습니까? 신앙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곧 힘이고 명예이고 사람됨을 구현할 수 있는 거대한 세상의 조류에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조류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저들과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판단해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같은 기준이 있죠. 어떤 돈, 어떤 모습, 이런 걸로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는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시각을 갖고 신앙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확고히 서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생의 목적 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인생의 목적 삼아 살 때 우리는 구원을 목적 삼아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 삶을 지향하는 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참여하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신앙으로 살아내기 위한 첫 단추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인생의 목적 삼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침투에 들어와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우리의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 중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는 단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회개는 혁신을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한 후 우리가 가졌던 세상의 관점들, 그렇죠? 세상의 생각, 세상의 원리, 세상의 자랑 등이 무너지고 전복되어 세상을 새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을 말해요. 회개하고 끝, 이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회개라는 첫 단추가 탁 끼워져서 우리가 지금껏 가졌던 세상의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인 새 관점으로 혁신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길을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 시대를 보면 많은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것들을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남과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저기는 신앙생활 하면서 저렇게 잘 살고 돈도 많이 버는데 나는 왜 이럴까? 저기는 남편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 남편은 왜 그럴까? 신앙생활하는 저 집은 저리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 집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신앙생활하는 저 집은 건강하고 잘 되는데 우리 집 애들은 왜 이렇게 안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서 헤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저들과 나를 비교하여 그 우위에 있고 싶은 그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신앙의 독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신앙의 독립은 목사를 매개체 삼아 복을 받으려는 그 의존을 버리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한국인들이 영적인 매개체를 나와 신 사이에 끼워 놓는 신앙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그런 매개체 존재로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갖게 된 이유는 무당과 같이 영적 매개체에게서 자신의 복을 구하던 신앙, 그 신앙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어떤 매개체를 이용하는 그 신앙의 습관들을 잘 못 벗어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사실 그게 신을 대하는 것보다 편해요. 그렇죠? 내 앞에 있는 목사, 내 앞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서 그에게 잘 빌어서 내가 복 받는 게 신을 대해서 복을 받는 것보다 편하죠. 그래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존재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관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의 독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독립이 교회가 없어도 되고 목사가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교회는 개개인의 신앙의 독립 안에서도 여전히 이 현실에서 예수님의 길을 제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목사도 그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신앙의 독립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주도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 제도에 나를 이렇게 편승해서 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만나는, 그분으로부터 듣고 그분으로부터 인도받는 삶,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자기 주도의 신앙이 일어날 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나를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더 이상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꾸 저 집은 어떻게 사는지, 저 사람은 어떤 걸 가졌는지 비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행복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 우리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그 안에서 대안을 찾아야지, 우리가 자꾸 옆을 기웃거리며 저 사람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불행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이 안에서 무엇인가 삐걱거리고 있다면 이 안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찾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독립이 이루어지면 세상을 보는 방식도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집니까? 더 이상 세상의 법칙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오래전에 아는 형제와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통화에서 형제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형제는 이 일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정말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 그리고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를 하시게 됐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제 안에 굉장한 국률이 일어났어요.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데 형제가 제 위로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제가 했던 말은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방법으로 자신의 가정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었어요. 그 으리으리한 집에서 나와 작은 단칸방에 너무 초라한 모습이 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형제는 제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형제는 제게 돈이 없어서 형편이 좋지 못하지만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고 살아보니 부도가 세상이 말하는 나락은 아니더라고 제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앙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시각이라고 생각했어요. 남들은 다 저렇게 부도난 것이 재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안 좋은 것이고 나락이고 좌절이라고 얘기할 때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올바로 인도하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관점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새로운 시각을 갖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시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에만 우리가 이 새 시각, 새 관점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새 관점이 생겨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공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새 관점으로 사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다 사람 중심이었어요. 새 관점을 가진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은 딱 한 문장, 나를 따르라 였어요. 그렇죠? 나를 따르라.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이 말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은 그 범위보다 훨씬 넓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사신 공생의 기간과 그 전 인생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에는 내 삶에 들어와 나를 살아내라 라는 그 요구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신 그 말의 의미예요. 길이라는 것이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전 인생에 들어와 예수님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칭송받는 길을 가고 싶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세상의 길이 아님을 정확히 보여줘요. 성경이 정확하게 성도가 걸어야 할 길이 예수님의 길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현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각기 모든 사람에게 각기 주어진 각자의 다른 현실이 있는데 이 현실 안에서 우리의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어떤 자리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죄악에 관영한 현실에서 이 자리에 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사람을 속이려고만 드는 사람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명만 늘어놓는 사람, 책임감 없는 사람, 자신의 것을 단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걷고 예수님께서 서신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서야 할 자리이며
걸어야 할 길인 거예요. 예전에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길을 지나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그 사람이 제게 했던 말이 예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면서 왜 전 인류를 구원해 주시지는 않습니까? 였어요. 제가 그때는 요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다시 그 사람을 만난다면 예수님은 전 인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까지 구원해 주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구원하겠다고 말해줘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그분의 길을 걷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저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 그거 사랑 아니죠? 그렇죠? 그분의 길에 선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국 교회를 보면 우려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한국 교회 안에 교인들 안에 예수님의 길을 걷는 믿음의 현장성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의 현장성이 뭡니까? 선교사처럼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고 죽음의 공포에도 사랑을 잃지 않는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일반적인 세상에서 가져야 될 믿음의 현장성은 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막 어디 내몰려서 막 이렇게 사랑을 막 강요받는 이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대한 관심, 이것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현장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까지 우리 주위에는 우리에게 신앙으로 관심을 가져줬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들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실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가졌던 그 마음도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입니까? 우리의 부족한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물질과 노동력이 들어가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내 밖으로 소비해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사람을 향한 이 쉽지 않은 이 관심과 인내가 지금 우리가 이 현실에서 가져야 할 믿음의 현장성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믿음의 현장성이 내 인생의 며칠, 몇 달, 몇 년이 아닌 내 인생 전체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전체와 예수님의 3년 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생, 그 전체가 겹쳐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길을 걸으며 그 인생의 끝에 있는 십자가까지 완주하는 것에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현장을 걸어가다 보면 그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예요. 진리. 믿음의 현장성이 현실에서 강력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을 바꾸면 믿음의 현장성이 없으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진리와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 진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약 지금 우리에게 이 진리의 경험이 없거나 희미하다면 지금 우리는 믿음의 현장성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앉아있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걷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진리가 한국 교회에 너무 강조돼서 진리만 깨달으면 된다는 생각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설교죠?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깨달으면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단어의 의미를 맞춰주거나 명쾌하게 신앙의 답을 줄 때 사람들은 희열을 느끼고 자신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것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현장성이라고 생각해요. 듣고 알게 된 것이 깨달음이 아니라 듣고 살게 되는 것이 깨달음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알게 된 것을 깨달음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다 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 길을 걸어야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길이 우리 전체 인생에 걸쳐 있어서 우리가 이 전체의 인생을 걸어가며 지속적으로 진리를 깨달아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알아가 아니라 그 진리를 계속 알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믿음의 현장성이며 믿음의 야생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딜레마, 아이러니, 역설이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완벽하고 온전한 신앙을 살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병에 나은 자들이 어떤 일들을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들을 하죠. 그렇죠? 예수님을 완전히 다 탁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딱 그 옷자락만 탁 붙들었는데 그 병이 낫는 것을 성경에 보여줘요.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와라! 이렇게 안 올 수 없어요. 왜입니까? 신앙의 삶의 딜레마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옷깃만 탁 붙잡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신앙의 완성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완벽한 신앙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걸으며 그 진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생명 부분이 남아있는데 생명은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걸으며 진리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생을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생명과 연결짓죠. 그렇죠. 영생과 연결지어요. 저도 그렇게 영생과 연결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며 다시 깨닫게 된 것은 이 생명이 생명을 잉태하여 낳는 경험이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나 이퀄 길,
나 이퀄 진리, 나 이퀄 생명의 의미이죠. 내 안에 길이 있고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 길을 말미암아, 그 진리를 말미암아, 그 생명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도 맞는데, 밖으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야 하고 가져야 하고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자꾸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길이 되고 내 안에 진리가 되고 내 안에 생명이 된다는 식으로만 이해해 왔어요. 그런데 저는 말미암아라는 말을 통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걷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진리를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낳으셨던 그 생명을 나도 낳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가진 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과하며 그 길을 가고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을 낳는 고통을 겪는 믿음의 현장을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는 그 길을 가며 진리를 발견하며 생명을 낳는 그 고통이 있습니까? 정말 누군가를 품어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소망하는 그 관심, 그 아픔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문장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씀이 갖는 강조점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통과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셔야 하지만 나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통과하는 것, 그것을 갖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얘기를 오늘 말씀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을 때 이 말에 주님이 걸으신 길 가는 곳과 그 길에서 진리를 깨닫는 곳과 생명을 낳는 경험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길을, 그 진리를, 그 생명을 낳는 경험이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사야 26장 8절을 볼까요? 8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부른 후 뭘 말합니까?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주를 기다렸다라고 말하죠. 이 말씀에서도 길이 나와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길은 어떤 길이었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에 실현하시는 심판의 길, 그렇죠? 멸망의 길이었어요. 이 길은 남은 자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주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이들이 현실에서 겪을 고난과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이죠.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의미와 정확하게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가 걸어야 할 길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이 멸망의 현실에서 남은 자인 우리가 예수라는 말씀을 따라 생명을 낳는 환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돼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라는 말씀은 현실에서 정의와 공의의 길을 걷는 것과 생명을 낳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보여줘요. 사람들의 배신과 속임, 자기 이익을 위하는 이기심,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일들이 현실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죠. 왜입니까? 자꾸 우리 안에 주님을 기억하기보다 혈기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주를 위하고 주를 기억하기 위해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현실에서 황폐해지고 너덜너덜해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이었어요. 이게 주님을 사모할 때 갖게 되는 마음, 주님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구원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요. 수많은 기독교 서적과 설교 말씀들은 넘쳐나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내며 진리를 경험하며 생명을 잉태하여 낳는 일들은 그닥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또 다른 면에서 교회는 상품화 되어버렸고 성도는 소비자가 되어서 자신들의 구미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자신의 입맛에 따라 교회를 옮기는, 자신을 흡족하게 하는 교회를 따라 교회에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구원을 인생의 목적으로 회복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지신 새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전 인생에 걸쳐 예수님이 가신 그 구원의 길을 따라 걷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공하고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세상의 관점과 완전히 다른 길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따를 때 우리는 그 길에서 진리와 생명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현실에서 믿음의 현장성을 놓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더욱 분명히 진리와 생명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무엇을 기억하면 됩니까?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걸으신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여러분들이 걷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현실의 길에서 우리가 생명을 낳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 고통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환무한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